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대처를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단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고 예전에 이단과 싸웠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광운교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한참 이제 신천지가 많이 판을 칠 때 제가 고등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좀 심상치 않은 무리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뭔가 신천지 행태와 비슷한 행태를 띠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서. 근데 이게 신천지가 되게 애매해요. 증거가 없으면 뭐 집을 가서 뭐 해가지고 증거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신천지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행태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천지 전문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성문교회에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성문교회에서는 신천지 강사가 왔다가 신천지한테 둘러싸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둘러싸이는 거냐면 미리 광고를 해서 그래요. 저희는 광고를 안 합니다.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하면 신천지가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고 신천지 전문 강사, 아마 그 신현욱 목사님일 거예요. 똑같은 분인데 그 강사를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하고 청년들 이제 미리 보고 밖에 나가서 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기도 하고 아무튼 신천지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신천지 의심자들에 대한 조사도 제가 또 앞장서서 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그 큰 교회에서 광운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람은 저였다. 제가 굉장히 앞장서서 신천지와 싸우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신천지와의 싸움이. 어쨌든 그 신천지의 특징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많이 섭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굉장히 신천지에 대해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를 일이죠. 또 저희 교회 신천지가 지나가셨을지도 모를 일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단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은 꿈꾸는 사람들. 이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래서 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그런데 그 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10절.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 판단한다. 생각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성이 없는 사람 같아요. 보통 보면 이성이 없죠. 그리고 마치 짐승처럼 그냥
감정과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이걸 보고 무지성이라고 해요. 지성이 아예 없고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어떤 이단의 한 유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지성적인, 이성적인 생각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성적인, 반지성적인, 무지성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음모론과 거짓, 이런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단의 공통점이고, 또 공통점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다 비방해요. 영광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다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결국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이 있대요. 사도들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였으며 성령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떠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그리고 영생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서에는 이 마지막 때 혼란 속에 성도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정확히 말해주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넘치고 유혹이 많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지, 긍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18절에 마지막 때는 조롱이 넘치는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비웃고 경건을 조롱하며 자기 정욕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는 풍경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와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기준으로 살면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경건을 추구하면 답답하다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이 육에 속하여 분열을 일으켜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마치 성령이 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중심적이고 인간의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욕망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이 믿음을 붙들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고 유혹이 덮치고 때로는 내 믿음조차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손 놓고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준비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20절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위에, 세상 어떤 물질 위에, 아니면 어떤 다른 세상의 권세 위에 여러분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특별히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그 말씀을 통하여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방향을 잃어요.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의 지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붙들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늘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쉽게 식어져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도 긍휼을 베풉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신앙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에게 마음을 써라.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라. 23절에는 죄에 빠진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죄에 넘어져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 죄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배를 떠난 자들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내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빠진 자들 정말 불에서 끄집어내는, 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붙들어 오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는 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와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안에
우리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난 사람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가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불러주신 하나님,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여, 그는 벌벌벌 떨며 포도즙 틀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타작하고 있던 그였지만 그에게 오히려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작고 약한 다윗,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윗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안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은 바울이 되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그리고 정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를 만나고 그분의 긍휼하심 우리가 덧입을 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히 함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